오늘 이 시간 교만을 꺾고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법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실패하는 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훨씬 더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빨리 실패하고 싶으면 우리는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쉽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에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성자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이 종노릇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이 들어가면 종노릇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응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이미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고 이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대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을 등에 업고 이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을 쳐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 위에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만함을 가지고 인구수를 세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민수기를 보더라도 그 안에는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이라는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치세 가운데 얼마나 융성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쓸만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멋진 이 시대의 영웅인가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 면벽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자랑합니다. 모든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과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자랑하고 과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만들 것이며 내 후손들을 내시, 황관, 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과시하고 교만하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교만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가장 강력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행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 살며 문명을 이루고 힘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주권과 지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여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로,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만에 대해서 바로 즉결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 버리십니다.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군대 장관이 요압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와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실 것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 왕을 책망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명백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본질은 사탄이 자기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하다 이 천사의 무리에서 떨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또 마지막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의 이런 성격 때문에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이 교만을 7대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7대제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 비평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도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교만함이 어떠한 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는 겸손이야말로 신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 철학의 아버지인 이 성 어거스틴도 첫째도 겸손, 이 둘째도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대응을 이루는 겸손은 다름 아닌 가난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지닌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위한 것, 누구를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내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방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는 곳을 포기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쳐다보는 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인의 계획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자기 소멸 또 자기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들, 그 학식들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민권만 필요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습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디든 간에 또 어떤 힘든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하 23장까지는 크나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향과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이것을 과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 이것이 축복과 은혜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초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심히 자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곧장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민감성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던 것이죠. 우리가 10절 하반절에 봤던 것처럼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도 또한 범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그런 알람 시스템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주변의 사람이 권고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곧장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큰 수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채찍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7년 동안 기근을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징계를 받아도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도 사람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고 변명하고 또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고 장사라고 했더니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게으름 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 앞에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노랭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나에게 찾는다라는 그런 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공격은 누구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이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성은 저는 범죄 중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숙제, 이 객관식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다 만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까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난관 중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중고등부 이 시절을 돌이켜보면 방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또 장로님들의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방황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대 시절 이 청소년기에 이 방황 안 하고 갈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춘기 시절을 온전하게 잘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반항이 없는, 어떤 방황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있는 사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 안에서 또 어머니의 그 권위 안에서 반항하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들을 케어할 수가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방황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성격이 되게 조용한 편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 GMS라는 이 총회 세계 선교에서 주관하는 이 선교사 자녀 이 MK 수련회를 2주 동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업이 겹치는 날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 안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둘째를 보면서 사실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못 지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련회에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앞섰던 것이에요. 근데 둘째가 되게 망설였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곳에서 또 낯선 친구들과 2주 동안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보냈는데 간지 하루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제발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제 아들을 통화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MK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나와는 다르대요. 나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반응도 잘하고 나처럼 이렇게 조용한 성격 맞지 않다라는 거죠. 난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제발 나를 보내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견뎠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 자리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나를 보내줄 수 없냐? 보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저기 한마디를 더 붙이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는 이 2주 동안 이 14일 동안 있으면서 내 마음을 절대 열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마음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을 참고 그렇게 수화기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이 MK 안에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이 이 선생님 안에서 이 금쪽이로 불려졌습니다. 금쪽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반항하고 좀 그 자리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학생을 금쪽이라고 불립니다. 수련회가 2주 동안 진행됐는데 열흘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도 그렇게 참고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반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함께 있어주고 또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들이 10일째 되는 날 웃었다는 것이에요. 저희 선생님들 안에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저희 금쪽이가 웃었습니다. 저희 금쪽이가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줬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나눴던 간증에서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 계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도 이 울타리 안에서 쓰러지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방황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문제가 있고 슬럼프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범죄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죠.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받는 백성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 현장 가운데서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때론 맞고서라도 돌아온답니다. 때로는 깨져서라도 돌아온다는 것이죠.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살 기름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하 24장은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피의 제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24장의 시작은 다윗의 인구 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물리적인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놓치고 군대가 많으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이 죄악의 대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제사장 갓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라우나라는 이름이 역대상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오르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가 되었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던 곳, 그리고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그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덤불에 갇힌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피를 흘려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복을 받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씨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범죄의 모든 재앙이 그쳤던 자리이고 그곳이 성전이 되었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그 자리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드렸던 이 피의 제사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돋보이기 위해서 좀 더 이 죄의 문제보다는 어떤 찬란한 어떤 승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더 보기 좋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승리의 이야기보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마지막 장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드러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보기에는 모두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놓였든지 그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해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핵심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최후 승리를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승리 이후의 삶도 십자가 없이는 우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교만을 꺾고 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또 대구동생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